습니다. 고난의 유익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 주일을 종려 주일이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번 주간은 고난 주간이고요. 다음 주일은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부활 주일이 됩니다. 이것은 절기가 아니고요.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을 특별히 기억하는 주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을 이번 한 주간만 기억하자. 그런 것은 또 아니죠. 우리가 살아가는 생명, 또 우리가 지금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의 값으로 말미암은 것이기 때문에, 그 공로로 말미암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365일 또 뿐만 아니라 평생을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을 기억하고 묵상하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워낙 연약한 존재이다 보니까 자주 잊어버리는 그러한 존재이다 보니까 우리가 한 번 더, 좀 더 특별히 우리가 이 주간에는 우리 주님의 고난과 부활을 기억하면서 감사하자, 이런 의미로 한 주간을 보낼 수 있다면 더욱 복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종려주일인데 왜 종려주일이라고 부르는가?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때에 이제 수많은 군중들이 이제 우리의 왕이 오신다,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가 이제 성으로 들어오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종려나무 가지를 땅바닥에 깔고 또 가지를 손에 들고 막 흔들면서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열렬히 예수님을 환영했던 그러한 모습에서 유래가 된 것이죠. 호산나라는 것은 이제 우리를 이 로마의 압제에서 구원하소서, 이것이 이제 군중들의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우리의 이제 왕이 오셔서 로마를 깨부시고 이제 우리를 다윗 왕국과 같이 크게 세우실 것이다, 이런 기대를 가지고 군중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환영했던 것이죠. 그러나 군중들의 기대와는 다르게 예수님은 큰 고난 가운데 그 주간 금요일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게 됩니다. 왜 그렇게 죽으셔야 했는가?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신 분인데,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분인데 왜 그렇게 죽으셔야 했는가? 기왕 왕으로 오셨으면 그 군중들의 바람대로 큰 능력으로 로마를 때려 부시고 이스라엘 왕국을 건설하고 정의로 세상을 평정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면 되는 것이 아닌가? 이게 이제 군중들의 생각이었죠. 어떻게 보면 우리의 마음 속에도 이런 생각이 들어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바로 그 일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죠. 철창을 들고 때려 부시는 그러한 왕의 통치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온전히 생명까지 내어주시는 그 일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의로, 하나님의 의로 평정하시는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희생함으로써 만세 전에 작정한 택하신 백성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구원해 내시는 값이 되신 것입니다. 값을 치르신 것이에요. 바로 죄로 인한 그 인류 가운데 들어온 사망을 깨뜨리기 위해서, 그 사역을 이루시기 위해서 고난과 죽음으로써 완성하신 그 사역,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리하여서 우리는 예수께서 치르신 그 값을 누리는 자리에 우리가 서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값을 누린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예수께서 고난의 값을 다 치르셨다면 이제 우리에게는 고난이 없고 이제 안전한 삶, 평안한 삶, 모든 것을 누리는 삶, 그러한 삶이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예수께서 다 하셨다고 한다면 우리는 삶은 그렇게 돼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는 여전히 고난이 있단 말이죠. 고난이 없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고난의 값을 다 치르셨다고 하는데 여전히 우리 삶에 고난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값을 누리는 자리에 섰다, 그 값을 누린다라는 말은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그것을 우리가 오늘 베드로전서 본문 가운데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 전 후서는 베드로 사도가 네로의 큰 핍박을 앞두고 있는 소아시아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그 환난과 역경 가운데에서 뽑아지는 그 정금 같은 은혜를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난을 이야기하는데 영광을 말해요. 여러분, 고난과 영광은 완전히 상반된 그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고난이 영광일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베드로 전 후서에서는 고난을 말하면서 영광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고난 앞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빛나는 영광을 바라보는, 큰 영광을 바라보는, 고난을 당하는 자리에 있지만 영광을 바라보는 그 말씀이 오늘 본문 가운데에도 잘 나타나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너희에게 오는 불시험, 그러니까 큰 고난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 불시험을 이상한 일을 당하는 것 같이 생각하지 말고 오히려 13절에 보면 그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즐거워하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왜냐? 그것을 왜 즐거워하냐? 고난은 힘든 일인데 그것을 왜 즐거워하는가? 그 뒤에 보면 이 고난은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우리를 즐겁고 기쁘게 하려는 것이기 때문에 그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즐거워하라,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 17절 말씀에 보면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그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 앞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너희는, 곧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을 사람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즐거워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한 고난,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한 고난, 그 고난에 참여함을 즐거워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그 고난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내 한 몸도 건사하기 어려운 그런 연약한 사람인데 우리가 어떻게 그 고난에 참여할 수 있겠습니까? 14절 보세요, 여러분. 영광의 영, 하나님의 영이 어디에 있어요? 너희 위에 계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위에 계시기 때문에 너희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함으로써 즐거워할 수 있다. 이것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이 당하는 고난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사실 말할 수가 없습니다. 지극히 개인적인 부분들이고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있는 사람에게 너의 고난은 이렇다 저렇다 우리가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성경의 교훈을 따라서 확실히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은 지금 성도가 주를 위해 당하는 고난에는 영광이 있다. 이것은 확실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주를 위해 당하는 고난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 15절에 나타나는 이러한 고난이 아니라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남의 일에 간섭하는 일로 당하는 고난, 이런 고난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남의 일에 간섭한다는 것은 특별히 어떤 다른 사람의 소유에 대해서 또는 물질에 대해서 괜히 간섭하고 그것을 시기하고 가지려고 하는 이런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한 간섭하는 일로 심판받는 거 말고 주를 위해, 다시 말하면 복음의 진보를 위해 당하는 고난 가운데에는 영광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의 값을 누린다는 의미가 여기에 있습니다. 바로 예수께서 모든 고난의 값을 다 치르시고 영광의, 본래의 영광에 오르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의 고난은 값이 아니라 그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지금 베드로가 소아시아 교회에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진리를 분명하게 우리가 알고 있다면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고난 가운데에서 정금 같은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지금 베드로 사도가 소아시아 교회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16절에 보면 이러한 고난 때문에 너희들 부끄러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주님을 위한 고난에는 필히 수모와 멸시가 따라옵니다.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오면서 경험 이미 하셨을 거예요. 직장 생활에서나 또는 가정에서나 친구 간의 관계에서나 우리가 주를 위해, 예를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한마디를 하는 것도 비웃는 사람들이 있고요. 우리가 밖에서 전도하는 일에도 우리를 멸시하고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틀림없이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전하는 그 일에 대해서, 이 진리의 외침에 대해서 한 사람이라도 그 귀에 울림이 된다면 우리가 이 일을 멈출 수가 없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신 것을 우리가 누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생명도 삶도 다 누리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의 이름을 전하는 것을 우리가 멈출 수 없다는 것이죠. 그 가운데 조롱과 수치가 있을지라도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이렇게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를 조금 더 소진시키고, 나를 초가 자기를 불태워서 빛을 밝히는, 어둠을 밝히는 것처럼 조금 더 나를 불태우고 또 나를 좀 더 녹이고, 이렇게 되면 하나님이 오히려 우리를, 어떻게 보면 내 것을 빼내니까 나는 작아지고 나를 소진시키는 것 같잖아요. 그러나 나를 불태우면 불태울수록 하나님께서는 더욱 우리를 밝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크신 영광에 참여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나를 불태우고 소금과 같이 맛을 내기 위해서 나를 녹이는 일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이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에 보면, 19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에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아멘. 여러분, 이 구절 잘 보세요. 고난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고난을 말하면서 지금 창조주를 말씀하고 있어요.
고난 가운데 창조주를 말하고 있어요.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받는 고난 가운데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 고난 가운데 우리가 있을 때 우리를 경건하게 하시고 우리를 견고하게 하시고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날마다 새롭게 우리를 빚으신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어떤 분이라 그래요? 미쁘신 창조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미쁘시다는 것은 뭐예요? 변함이 없시다. 신실하시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뜻입니까?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경건하게 하시고 우리를 강건하게 하시는 그 뜻은 이미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을 반드시 우리 삶에 이루신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고난 가운데에 창조주를 말하고 있는 베드로 사도의 깊은 뜻이 담겨 있는 그러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받는 고난은 나를 빼내는 손실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자라게 하시는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소진하는 것 같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더욱 새롭게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장차 큰 영광에 그리스도의 영광에 이르게 되니 이것이 바로 고난의 영광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받는 고난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고난 앞에서 힘겨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본다면 그리스도인의 고난은 당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자초하는 것일까요? 고난을 자초한다는 말이 어울리지 않을 수 있겠지만 성경에서 우리에게 교훈하는 고난에 대한 의미는 당한다는 의미보다는 자초한다는 의미가 더 가깝게 느껴집니다.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에 있었습니다. 그때 성령의 지시를 통해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면 틀림없이 결박되고 큰 고난 가운데 처하게 된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알고 있었어요. 그러면 가지 말아야 되잖아요. 고난을 피해가야 되잖아요. 핍박을 피해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들어갑니다. 이것은 당하는 고난일까요? 자초하는 고난일까요? 이것을 우리가 자초하는 고난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것을 19절에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받는 고난 이렇게 지금 묘사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언약의 시간표 안에 언약의 시간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실 것이며 우리를 언제 구원하실 것이며 우리가 언제 회개하게 하실 것이며 우리 눈에서 언제 회개의 눈물이 흐르게 하실 것이며 그 세세한 하나님의 언약의 시간표 안에 그 시간표 안에 그 고난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서 받아야 될 그 고난이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 가운데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고난을 향해 즐거이 나아가는 이게 사도 바울의 발걸음이거든요. 이것이 바로 자초하는 고난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물론 그 과정 가운데에서 내가 불타 없어지고 내가 녹아 없어지는 것 같은 내 것이 손에 나는 것 같은 내 육체가 상처 입는 것 같은 그러한 일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초가 자기를 태우지 않고는 빛을 발할 수가 없습니다. 소금이 자기를 녹이지 않고는 맛을 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사도 바울이 자기 몸을 상하는 것 같고 뭔가 손실을 받는 것 같은 그러한 길을 걸어가는 것에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거기에는 세상을 비추는 그리스도의 빛이 있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무언가 이 꽃이 아름답다. 여러분 아름답지 않습니까? 여기에 있는 꽃이 아름답다라는 것에는 어떠한 희생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틀림없이. 무엇을 우리가 인생 가운데에서 아름답게 이루었다라는 것에는 그 이면에는 분명히 눈물이 있고 땀방울이 있고 희생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고난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고난은 뭐예요?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유익이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고난이 바로 영광에 참여하는 것이다. 성경은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1장 21절에서 여러분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편지거든요. 사도 바울은 애매하게 이유 없이 감옥에 갇혔잖아요.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렇게 여러분 빌립보서 보면 곧 죽음을 앞두고 있는 감옥 생활인데 거기에서 오히려 기뻐하라 더 기뻐하라 이렇게 말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큰 고난 가운데 있으면서 내가 죽는 것도 유익하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길을 나선 것은 복음의 진보를 위한 것이고 지금 내가 죽음으로써 복음의 진보가 이루어진다면 나는 그것을 기뻐할 것이다. 그것은 나에게 유익한 것이다. 그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데반 집사는 예루살렘 교회의 집사가 되었습니다. 왜 집사가 되었습니까? 교회 가운데 구제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기 위해서 직분을 받은 거예요. 스데반이. 그러나 그 모든 게 복음의 진보를 위한 것이지만 구제하고 섬기고 헌신하는 것이 다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보를 위한 것이지만 그러나 내가 그 복음의 진보를 위해서 죽는다면 오히려 그것은 마땅한 바가 아니겠는가. 스데반이 그래서 순교한 거 아니겠습니까? 집사이면서 그냥 교회에서 가만히 섬기고 헌신한 것이 아니라 죽음의 길을 가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것을 기쁨 가운데 고난을 맞이하는 그런 스데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지금 우리는 자초하는 고난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해 보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복음의 진보를 위해서 주를 위해서 받는 고난은 기꺼이 자초하는 고난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주의 일에는 항상 고난이 따릅니다. 주의 일을 하다 보면 내 안에는 큰 애통함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예레미야가 밤새 우는 거지요. 복음의 진보가 멈춘 것 같을 때에는 그리스도의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조롱당하고 아무런 대응도 못하고 그냥 잠잠히 있을 수밖에 없는 때에는 예레미야처럼 밤새 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숨이 막히는 것 같고 왜 교회가 이렇게 되었는가 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면 숨이 막히는 것 같고 우리가 영남 지역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바로 그런 이유 아니겠습니까? 복음이 멈추어진 것 같은 오히려 쇠락하고 있는 것 같은 이런 모습 때문에 우리가 슬퍼하고 고통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바로 예레미야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레미야의 말을 듣지 않았고 사람들은 교회의 말을 듣지 않았단 말이죠. 그 가운데 가슴이 터질 것 같은 고통을 경험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고난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가 고난받지만, 고난당하지만 뭔가 좀 인정받는 고난이고 싶고 고난은 당하더라도 뭔가 좀 박수받는, 칭찬받는 그런 고난일 수 있으면 좋겠지만 주의 백성에게는 그것이 안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무엇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세상에서 칭찬받은 것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독립군처럼
그 이름이 역사책에 우리는 남지도 않아요. 그럼에도 우리가 고난받는 것이 유익인 것은 무엇입니까? 하늘에 따라합니다. 같이 합니다. 고난받는 것이 유익인 것은 하늘의 상급이 큼이라. 아멘. 우리는 하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늘. 아버지의 나라를 바라보는 것이지 이 땅에서 칭찬받으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버림받은 것 같으나 우리는 세상과 손잡을 수 없잖아요, 여러분. 어둠과 우리가 친구가 될 수 없잖아요. 우리에는 무엇이 즐거움입니까? 하늘 영광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에게 즐거움이고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고난받는데, 나는 힘든데, 나는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많이 했는데 라고 하면서 우리는 이 땅에서 결산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결산은 하늘에 쌓이는 걸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 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우리가 세상에서 박수받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기뻐하며 즐거워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결코 세상을 동경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 밝게 포장되어 있는, 아름답게 포장되어 있는 것들 여러분들이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온갖 부와 명예와 온 세계의 모든 금괴들이, 모든 부가 로마로 향하고 있을 때 그 로마의 속이 어떠했는가? 그게 지금 여러분 세상의 모습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가장 아름답고 가장 부강하고 가장 화려한 제국이었지만 그 나라 사람들이 얼마나 부패하고 얼마나 타락하고 얼마나 동성애가 가득하고 소돔과 고모라의 음란함이 로마에 얼마나 가득했는지 우리가 그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러나 밖으로 보기에는 아름다워 보이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여러분 그런 세상에서 박수를 받아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어디에서 박수를 받아야 됩니까? 우리는 어디에서 기뻐해야 됩니까? 그러한 거짓된 세상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에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그러한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에게는 세상의 박수와 함성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기쁨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 이번 한 주간에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다 이루신 그 값, 모든 고난을 다 치르셨어요. 모든 육체의 고난을 다 치르시고 베드로전서 4장 1절에 보면 너희는 그 고난으로 갑옷을 입으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값을 누리는 자리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우리를 위한 고난이요. 우리의 고난은 그의 영광에 참여하는 고난이다. 이 진리를 믿음으로써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것을 즐거움으로 감당하는 참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결론하겠습니다. 우리 4장 1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 바로 앞에 있으니까 시작. 그리스도께서 이미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습니다. 아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한 육체의 고난을 다 받으셨고 우리가 이 땅에서 당하는 육체의 고난을 당하는 것은 우리의 죄를 그치게 하는 것이다. 곧 여러분 우리가 고난의 길을 걸어갈 때에 우리 가운데 죄가 그쳐진다. 이것을 지금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를 위한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더욱더 거룩하게 빚어가는 그러한 과정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하여 주를 위한 고난을 즐거이 누림으로써 그리스도의 영광에 온전히 참여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